찬송가 33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 17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7절에서 18절. 구약성경 345페이지예요. 교독합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푸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푸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푸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에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라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사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기업과 불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새벽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지파들은 제비를 뽑아서 자신들의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제비로 기업 분배를 받았는데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 자신의 기업을 이미 받았고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요단 서편 땅에서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땅 경계가 다른 지파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닿고 북쪽으로는 아셀에 닿고 동쪽으로는 이사갈에 다 있는 것이 므낫세의 땅입니다. 그 가운데 11절에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산과 그 마을들과 이블라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머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이제 그랬는데 여기 므낫세 지파의 기업 중에도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이 있고 또 아셀과 이사갈 지파 기업 중에도 므낫세 지파의 성읍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각 지파는 이 나름대로 다 고유한 지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이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 경계가 되는 지역에서는 이제 성읍들이 조금씩 섞여 있었어요.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시간을 두고 서로가 이제 그 각 지파별로 상호 재조정되어서 성읍이 각 지파들의 차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서로 연합해서 상부상조할 이 공동체임을 보여줘요. 서로 딱 선을 긋고 이 땅은 내 땅, 그래서 절대 선 넘지 마.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본 이 11절의 몇 성읍은 이사갈 지파 경내에 있는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된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 거민들이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읍 거민들을 이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하는 얘기입니다. 에브라임은 이미 이 땅을 얻었고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 므낫세 북쪽 성읍들은 가나안 족속의 요새로 강력한 부족이 차지하고 있는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 세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첫째는 철병거라는 강력한 신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요새를 상대로 싸워가지고 굳이 그렇게 피를 흘릴 필요가 뭐 있나 싶은 생각이에요. 둘째는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부리면 훨씬 물질적인 유익을 취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이 인정에 이끌려 가지고 차마 진멸하지 못한 것일 수 있겠다.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중에 어느 쪽이 되었든지 간에
이 므낫세 자손은 신명기의 하나님 말씀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는 심판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므낫세 지파가 믿음으로 용감히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했으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을 잘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기보다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야 버티니까 되네. 야 우리 좀 더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결심을 하고 거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못 쫓아내니까 그 다음에 아이고 막 굳이 이거 쫓아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안 하잖아요.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그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되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동안 주저하고 있는 동안 또 막 열심히 대비하고 준비해가지고 절대로 이제 그 땅을 사수하겠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저하면 더 굳게 정비하고 주저하면 또 더 굳게 준비하고 대비해서 머물러 있더라.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향후 쫓아내지 못한 이 가나안 주민들 때문에 올무와 덫에 걸립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한번 타협하면 또 한 번 물러서면 작정하고 또아리를 틀고 앉는 것이 죄의 특성이고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은 이 자기들이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탓하지를 않고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제비 뽑기가 정당하지 못했다고 이제 따지고 드는 거예요.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 요셉 자손의 불만은 이거예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아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는 각각 한 지파로 생각하고 제비뽑기 2번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타당한 요구 같지만 사실은 이게 욕심에서 나온 주장이죠. 민수기 26장에 보면 모세 시대에 모압 평지에서 행한 2차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그때 므낫세 지파 인구가 52,7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인구가 3,2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부터 난 그 자손들이 다 합쳐야 도합 84,70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파 중에서 제일 많기는 하죠. 그런데 이미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넓은 기업을 분배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52,700명을 반으로 뚝 자르면 이게 수가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실제 요단 서편에서 분배받은 이 요단 자손의 그 요셉 자손 전체의 인구수 서편에서 이제 땅을 분배받는 인구수는 도합 6만 명이 채 안 되는 인구였습니다. 그럼 이 6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 이 단 지파가 64,400명, 이사갈 지파가 64,300명,
심지어 스불론 지파 6만 500명, 이 대부분의 지파가 6만 명을 다 넘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보다도 적은 숫자인 지금 남아있는 므낫세 반지파를 뺀 요셉 자손이 지금 므낫세 지파 따로 에브라임 지파 따로 한 지파씩 인정해서 두 번 제비 뽑게 해달라, 이 말이 과연 타당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딱 들으니까 합당치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욕심에 찬 그런 요구를 불평으로 쏟아냈다 이 말입니다. 실제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서편에서 차지한 땅은 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큰 땅입니다. 지파 분배된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이 므낫세가 이 반지파가 차지한 서편 땅이 굉장히 큰 땅입니다. 다른 지파보다 더 넓은 땅이에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고 교통의 요충지인 세겜하고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같은 도시들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였고 동서로 100km, 남북 64km에 이르는 아주 넓은 지역이었어요. 아주 좋은 땅이고, 이렇게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불평한 데는 어쩌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이 갈렙이 유다 지파로서 아주 넓은 땅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것과도 같은 대우를 이렇게 받고 싶은 속내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요 사령관이며 이 갈렙과 함께 그 정탐을 했을 때에 믿음의 고백을 한 덕분에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남아 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된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 갈렙처럼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못난 생각 아닙니까?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자기들이 더 큰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 정작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워서 못 쫓아내고 말이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제 이런 요구를 듣고 그들을 일방적으로 꾸짖지 않고 오히려 타이르고 권면하는 아주 성숙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느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 여호수아는 요셉 족속이 충분히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음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 권능으로 충분히 가나안 삼림을 개척할 수 있다. 너희들 그 철병거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권면 뒤에는 결국 요셉 자손의 문제가 분배받은 땅의 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과 담대히 싸우려고 하지 않는 영적인 안일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책망하는 메시지가 담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분배받는 이 과정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상속받는 과정을 잘 예표해 줍니다. 기업을 분배받기 위해서는 천국을 사모해야 하고 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동역자들과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합니다. 침노하는 것과 같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아닙니까? 싸워서 얻는 그런 침노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안일하게 그냥 내게 주어진 기업 아니겠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저 천국은 뭐 내 따놓은 당상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로서 분투하며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으며 그렇게 싸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분깃받는 과정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들이 작정하고 내 삶의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절대 타협 없이 주를 신뢰하고 담대히 싸워나가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므낫세 반지파가 서편 땅에서 기업을 얻는 이 과정을 말씀으로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 속에도 영적인 안일함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싸워서 도전해야 하는데 철병과 같은 무서운, 두려운, 너무나 힘센 그런 적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고 해서 하나님 두려워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며 적당히 타협하지 말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겠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침노하듯 그렇게 사모하는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